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당부한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또 하나는 칠칠절이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것들을 그들이 기억하기 위해 꼭 지켜야 될 절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절기가 되겠죠. 칠칠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그때 먹었던 소산들은 아마 그러한 제일 초기에 나오는 그런 밀이나 보리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먹음으로 만나가 끝났게 되죠. 그래서 칠칠절은 그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두 가지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러한 절기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또 지키게 하십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그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이고 뭔가를 거두고 수확한 때가 아닙니다. 근데 그때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초막절을 명하시면서 그걸 꼭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세 가지 절기들은 그들이 꼭 각자의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나와서 모든 성도들이 성심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드려야 될 그런 절기로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지만 또한 이 감사하는 것들을 지키기를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감사라는 것들이 아직 개념도 없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감사의 일들을 앞으로 예고하시면서까지 감사할 것을 요구하셨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적 그런 덕목이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딱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 가운데 이 감사해라는 제목들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를 다시 한번 뒤집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절기까지 정하면서 지키기를 도전하시는가라는 것이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나님이 더 풍성해지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냥 감사는 그냥 기분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린 것 그 이상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몇 주 동안 11월 달에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에서 감사라는 표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골로새서는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책이 아닙니다. 감사를 가르치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 가운데 감사라는 것들을 굉장히 자주 이용하시는 게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함을 우리가 차근차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될 때 감사함은 단순한 반응과 표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가고 있는 거죠. 지난 주만에도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기를 힘쓰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뒤에 감사의 얘기들을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그건 단순히 가르치고 권면한 다음에 감사하는 게 아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가르침과 권면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감사함이 없으면 남들의 가르침과 권면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누구에게 가르칠 때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나누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지, 그 감사함 없이 누구를 가르치고 권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경우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때문에 감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믿음의 도전과 덕목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감사함이라는 말씀을
적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간절함으로 나가라, 뭐 기도에 깨어 있어라,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 부드러울 것 같은데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신다는 얘기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그렇다면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다? 어떻게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감사를 계속 해야 되는 거구나, 감사를 주문처럼 외워야 되는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접목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병에 걸렸어요. 아파요.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병 고쳐주십시오. 나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그랬지.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느냐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기도라는 것에 굉장히 자연적으로 당연하게 들어있는 요소는 간절함일 때가 많아요. 왜? 그런 간절함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니까. 근데 이 간절함이라는 요소는요, 감사함이라는 요소와 함께 있는 상황이 드물어요. 왜? 간절한 상황들이 감사한 상황들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왜요? 병에 걸렸을 때가 간절할 때이지만 감사할 때는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가 문제가 있어서 간절해지는데 간절한 게 감사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이 있는 곳에는 간절함이 좀 덜하고요, 간절함이 있는 곳에는 감사함이 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접목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아까처럼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들을 갖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아픕니다. 근데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다가 우린 그런 감사의 제목을 깨닫기도 하죠. 내가 너무 감사를 안 해서 하나님이 아픔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라고 주셨나 보다. 기도하게 하신 것 자체가 감사한 거구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반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기도하다가 감사하다 보니까 그동안 감사하게 산 날만으로도 너무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냥 버티고 살자, 뭐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이냐, 그냥 자족하고 그냥 거기서 상황 이해하는 것으로 종료하려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에 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시는가? 기도는 계속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구조가 되면 기도가 계속되기 쉽지 않고 그냥 감사함으로 끝내고 그냥 내가 참고 지내야 되고 그래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라는 얘기죠.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놀라운 감사의 능력이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그 다음에 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부탁을 하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갖게 되어지는 기도의 제목,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당연하게 풀려나는 것일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오래 붙잡혀 있을 줄 몰랐고 자기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극적인 일들을 로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굉장히 오랫동안 갇혀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간절함은 날 위해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이곳에서 풀려나기를, 그래서 열심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하기를, 아니면 이곳에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뭐 이런 종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그 기도의 제목을 뛰어넘습니다. 자신의 안녕과 자신이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도의 결말이라는 것에서 그는 지금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해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물론 이 기도 내용 안에는 풀려나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그 모습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되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꼭 그가 풀려나서만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골로새 교인에게 골로새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이단 가르침으로부터 흔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갇혀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길이 열려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꼭 풀려나야 합니다. 풀려나서 꼭 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운데 갇히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갇히면서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담대하게 기도의 부탁을 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은 넉넉합니다. 그가 바라고 원하는 그의 삶의 상황들을 뛰어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다른 길과 루트들, 하나님의 부여하신 방법들을 통하여 내가 갇혀있건 갇혀있지 않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된 거예요. 어떠한 길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을 계속적으로 열게 해달라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지경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간절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바라보며 넉넉해질 수 있었다는 것, 이 시작이 바로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도 또 그렇게 적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는 염려가 많을 때예요. 그렇죠? 염려가 많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을 그때에 기도하고 간구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왜? 간절해지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간절함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생명의 위협들, 여러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당하는 모든 핍박들, 거기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는 살려달라는 거, 도와달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어떤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 삶의 상황 환경들을 벗어날 만한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간절함과 또 매어달림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좁아집니다. 그리고 한 길에 매일 때가 많아요. 자녀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지게 될 때, 우리는 자녀가 지금 시험 보기 직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로 쫙 모여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여기에 매어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맨날 그래도 갑자기 훅 들어와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뭔가 한 길에 우리가 매어 있으면 늘 이러한 마음들이 훅 들어와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불합격하면 어떡하지? 여기서 손해보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것이 훅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더 전전긍긍하며 거기에 더 매여 그 문제에 우리가 딸려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내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딱 그 한 길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하는 그 길이 내가 이 자녀가 꼭 여기 합격해야 합니다, 여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떨어지면 우리 자녀는 끝날까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걸까요? 물어보면 대답을 좀 해보세요. 아니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이 아들이, 이 딸이 여기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이거 아니면 진짜 안 되는 거 맞습니까? 내가 여기서 꼭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손해보면 내 인생 끝나는 거야.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와 간구의 간절함으로만 매어 달리면 다른 것이 보이질 않아요. 거기서 늘 전전긍긍하고 끊임없이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리와 하여금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거 아니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넓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고 넉넉해지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얘기를 보면 이런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붙잡아 놓고 위협을 하죠. 다시금 모든 악기들이 연주될 때 절을 하라고. 그때 이 세 친구가 그렇게 담대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믿음 좋잖아요. 근데 이들이 딱 이거 하나에만 매입니까? 지금 그들은 불구덩 안에 던져지느냐 마느냐 타느냐 안 타느냐예요. 그럼 거기서 딱 기도의 제목은 하나예요. 안 타 죽도록, 안 들어가도록. 우리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길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매어 달리는 거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걸 뛰어넘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승리의 길은 단순히 들어가서 타지 않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 그 마음의 넉넉함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내가 불타 죽더라도 나를 다시금 소생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불타 죽어서 소생 안 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영생토록 복되게 해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여하심,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졌을 때 그 하나님의 부여하심과 능력에 대한 깨달음들은 우리의 삶의 간절함에 매여있는 우리들을 지혜롭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죠. 넉넉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넓은 것들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한다라는 얘기죠. 제가 전에도 제 친구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얘는 무슨 애들하고 이렇게 노름 돈 걸고 하는 걸 보면 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한 번도 잃은 적이 없냐? 그랬더니 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뭐냐면 돈을 잃지 않으려면 돈이 많아야 돼. 돈이 많아야 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걸 때 100원을 걸면 100원을 잃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200원을 걸면 된다는 거예요. 200원으로 따면 다 본전을 찾는다는 거예요. 200원을 또 잃으면 300원 여태까지 잃었잖아요. 그 다음 300원을 걸라는 거예요. 또 잃으면 그 다음에 600원을 걸면 되는 거예요. 600원도 또 잃으면 1200원을 걸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잃으면 2400원을 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해보니까 3번, 4번 중에 한 번은 꼭 맞더라는 거예요. 한 번만 맞으면 다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7번까지는 잃어봤는데 8번까지 했더니 하는 애가 무서워가지고 다 돌려주더라고. 근데 이게 되려면 돈이 넉넉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왜 이러냐? 애들 맨날 100원만 하거든요. 100원만. 100원씩만 거니까 100원씩을 걸면요, 인류 역사상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근데 다 잃고 나면 애들한테 꿔줘요. 얘네들 꼭 100원만 꿔달라는 거예요. 100원짜리 인생이 되면 절대로 딸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죠. 맨날 100원만 따라다니는 인생이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엄청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맞다. 내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이 승리하려면요, 믿음이 넉넉해야 돼. 믿음이 넉넉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의 넉넉함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감사함이 풍성해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넉넉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늘 100원짜리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붙어야 됩니다. 여기가 떨어지면 그 다음 거 여기라도 붙어야 됩니다. 끝나면 여기라도 붙어야 됩니다. 늘 우리의 기도는 요래요. 아니, 걔네들 100원씩 줘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100원을 잃으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200원을 걸라고 그랬죠. 넉넉하게. 아이고, 좋은 대학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대학자만 붙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면 능히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도 못 갔어? 그럼 어떻게, 대학도 못 가면 인간도 아닌데 어떻게 일하면 안 돼요. 넉넉하게. 하나님, 대학은 못 갔지만
좋은 대학 나온 반려자를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별난 게 있어요. 그냥 자기 또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만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결혼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결혼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아무나 이렇게 이러면 안 돼. 넉넉하게 애가 결혼을 못해도 하나님 영적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뭔가 넉넉하게 빌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우리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거죠. 근데 늘 100원짜리만 갖고 전전긍긍하니까 우리가 늘 길을 잃고 헤매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도 넉넉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병을 꼭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이 병을 안 고쳐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막 전전긍긍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병 고쳐봐야 그게 뭡니까? 딱 100원 얻은 거거든요. 100원. 그 병 고쳐지면 다른 병 또 들거든요. 이 병 고쳐지면 또 다른 병 들거든요. 병 하나 고침받고 만병통치한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병 하나 고쳐도 다른 병들은 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넉넉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병까지 가도 됩니다. 그러나 영생을 주시옵소서. 영생 얻으면 다 게임 끝이잖아요. 넉넉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병, 우리 막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야 이거 죽을 병 아닌가? 모든 병은 다 죽을 병이에요. 이거 뭐 따끔따끔 가면 야 이게 췌장 쪽인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막 근심하고 걱정할 때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요 감사함으로 넉넉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길만이 있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만 매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꼭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에 매인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기도가 드렸을 때 그냥 넉넉해진 거예요. 사자굴에까지 들어가지 뭐. 내가 뭐 여태까지 잘 살아왔고 내가 뭐 여기서 호화호식 해봐야 뭐 몇 년 더 앞으로 하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 넉넉한 마음으로 사자굴 앞에서도 그렇게 흔들리고 떨지 않았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선교를 할 때도 옥에 갇혔어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갇혔는데 꼭 풀어주십시오. 그가 풀려나는 것에만 매였다면 하나님 그 감옥에서 그 간수장의 가족을 구원하실 그 계획과 섭리들을 전혀 느끼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섰어요. 거기에 살고자 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을 때 거기서 간수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와 함께 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칫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좁혀지고 어디에 매어 달려있어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더 마음에 불안하고 근심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면 그 평안함으로 그 바뀐 생각과 마음으로 단순히 내가 여기서 꼭 나가야 합니다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단순히 갇힌 게 아니라 세상은 나를 가둘 수 없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짐을 깨닫고 그걸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떠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되돌아보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 때문에 여러분들이 갇히질 않았습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은 갇혀지지 않았습니까? 물질 때문에 요게 갇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틀을 깨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고길에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을 때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자리를 넉넉하게 넓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돼.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안 돼도 돼. 왜? 하나님은 더 부유하시고 넉넉하신 하나님. 다른 길로도 나의 길을 열어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은 끝나는 길인 줄 알았지만 그 길에서 가장 큰 승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매맞는 자는 패배자처럼 여겨졌지만 매맞는 그 순간들을 통하여 더 큰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길로 우리의 길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가 넉넉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내
안녕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